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심하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어요. 살면서 무기력이 안 빠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제 이런 지혜로운 입장에서 볼 때 이 무기력 또한 하나의 그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극하게 그렇게 어, 뭐라고 하나 그냥 밀쳐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여기 무기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떠한 지혜로운 그런 생각들이 또 주어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기력은 다시 기력 있는 이제 에너지로서 항상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또 마음의 궁금증이 있죠. 왜냐하면 무기력에 빠진다는 자체가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살면서. 그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노력해 보려면 어떻게 될까? 음. 노력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노력이라는 것도 삶의 일부분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또 웃긴 얘기죠. 싸운다는 것은 미쳐버린다는 얘기죠. 미치지 않고야 사람과 싸울 수 있을까요?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싸운단 말은 사람이랑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막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미친 듯이 그렇게 자기조차도 잊어버리고 싸운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가슴을 열어라. 이거는 이제 유명한 그 누구냐? 아,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가슴을 열어라. 그런 말이 이제 유명한 분들이 한 말이 있죠. 왜냐면 이게 기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길에 몸에는 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죠? 기분이란 말 자체도 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라고 하고 서양의 수행자들은 그걸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슴에서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생기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에 걸리는 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몸이 진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되면 기력도 굉장히 딸려요, 사람이. 진짜로 피곤할 수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런 뇌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피곤이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피곤이 90% 이상이고 몸에서 느끼는 피곤이란 건 10% 이하의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가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뇌를 피곤하게 하지 않은 방법은 뭐 테레비를 제대로 보지 않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너무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고민하는 것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죠. 기가 그러니까 가슴이 이완돼야 되는데 가슴이 꽉 뭉쳐버리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명상적 그런 에너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기억이나 예상,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그냥 매일 닥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일어난 일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 가운데 그 기억들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의 에너지를 붙잡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가슴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을 말하자면 그 기억이 붙잡는다. 이렇게 꽉 막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계속 드는 생각들, 계속 또 들고 또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뭐냐? 그 기억의 어느 부분에 내가 정체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지 않고 이미 꿈속에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계속 인간에겐 에너지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항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마치 과거에 있는 것처럼. 근데 과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의 꿈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지방령이 돼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의 한을 다 풀지 못해서 결국은 유령이 돼가지고 뭐 귀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머문다.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죽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되는 거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 순간에 머물러서 항상 그 순간에 그 스트레스 받은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계속 그것이 결국 지금 현재의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려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 삶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 그 유명한 이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냥 깨어 있으라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했죠. 깨어 있으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걸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억들을 놓아보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버리는, 놓아보내는. 그렇다고 그걸 막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찍어 누르는 게 되죠. 그렇죠? 내가 그거를 막 이렇게 밀쳐내면 그걸 마치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납득도 안 되는데 어거지로 막 봉인해버리는 그런 것이 돼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풀어주는 용서하고 예를 들면 용서하고 아니면 자꾸 좀 이렇게 이완시키는 가슴을 이완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집착하려는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풀어주는 그런 훈련을 자꾸 평소에 해야 되면서 동시에 자기가 자기 중심 안에 머물려는 즉 깨어 있고 항상 미치지 않는 미치지 말고 그냥 이 순간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뭐 덧붙여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음악가로서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완을 이완을 하려면은 에, 자기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 음악적으로 말하면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만들고 싶어서 자기 목소리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화한다는 것은 자기 원래 가진 그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화를 하지. 못생겼으니까 아름답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들, 뭐 이선이나 무슨 그런 분들 있죠. 이번에 얼마 전에 싱어게인 나와서 이선희 선생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옛날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좋아서 내 목소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게 안 되더라. 목소리가 나질 않더라.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성악을 했으니까 성악가 입장에서 뭐냐면 내 목소리를 나는 가지고 태어난 원래 천성적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목에 힘을 줘야 돼요. 바꾸려고 하면 힘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내면 되는데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소리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원래 목소리는 이게 내 목소리인데 그러면 결국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막힘으로써 이 밑에 있는 이 가슴과 배의 울림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이 가슴과 배를 울려서 그 목소리하고 이 목에 있는 성대의 목소리를 연결시켜서 그 울림을 공명이란 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까지 울려서 배부터 머리까지 전체 전신 공명 특히 이 횡격막에 뭐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횡격막을 울리는 횡격막 공명까지 일으켜서 그 몸이
몸에서 그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큰 에너지로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힘을 이렇게 여기다 꽉 이렇게 하면 여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머리와 배끝까지 가지 않아.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한 심오한 그런 이제 성악가만의 대가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자기 목소리를 사랑한다. 자기 목소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 목소리는 싫어, 싫어, 이 목소리는 싫어. 그래가지고 계속 바꾸려는 그 생각이 은근히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다 힘을 줘. 그러니까 내가 소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내 소리는 내 소리대로 내야 공명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 지금 바로 가진 이대로 모든 내 상황과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까지는 안 가도 최소한 싫어하진 않으면 그냥 뭐 인정? 이 정도. 그러니까 안 되면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삶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막 변명하고 미화시키느라고 그 내 부정적인 나의 싫은 모습을 싫어하느라고 짜증이 이빨에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삶의 소리가 나질 않는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다면 갑자기 뭐 내가 나 스스로를 더 좋아하긴 힘들겠지만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내가 나를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조금씩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주가 도와줘요. 내가 내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자면, 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그러니까, 초심이란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열망이 불타던 그때, 쓴맛을 보기 전에, 쓴맛을 보고, 뒤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장꾀를 부리고 뭔가 그런 걸 하기 전에 그런 초심으로 처음에 뭐 골목 신당 같은 거 보시면 항상 그 백종원 선생님이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열정과 사랑, 요리에 대한 그런 흥미 이런 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돈에 찌들려 갖고 어? 내가 좋아서 하는 요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그 구미에 맞춰서 할까 하다 보니까 막 요리수를 막 그냥 수십 가지의 그 메뉴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집중이 안 돼.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땜빵질로 그냥 손님들의 구미에 맞춰서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자꾸 내가 하기 싫은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야 사실은 네가 좋아하고 싶었던 메뉴가 도대체 뭐였냐? 어? 네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도대체 뭐였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초심을 잃게 되면 이게 사기가 떨어져요. 사기가. 무기력에 빠진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희 맨날 겪는 일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 자 안에 그런 초심이 있다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돌을 닦다 보면. 음. 돌을 닦다 보면 어떤 일에 초심을 잃는가? 우선 돈이 안 벌려지니까 돌을 닦으면 돈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선 힘이 빠져. 그리고 어떨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을 닦으면 힘이 빠져요. 단순히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돌을 닦으면 나는 힘이 빠져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내 초심이 아니거든. 나의 초심 뭐냐? 내가 처음 만났던 뭐라고 하나, 그 엄청난 그 순수한 에너지랄까, 어떤 나를 완전히 그냥 부활시키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랄까, 아니면 뭔가 하여간 그 매료되는 게 있어요, 이 자체에. 아니면 진리랄까. 여기에 매료가 됐단 말이지. 매료가 돼가지고
이 돌을 닦는 게 취미생활이지 절대로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취미생활이야 이게. 나는 이게 내 인생을 걸어 나는 인생을 걸었지만 이 돌 닦는 거에 인생을 걸었지만 이게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어? 그 존재 그 근원의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또 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금 30 몇 년간 계속 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돈도 한 푼도 안 벌리는 공부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걸 뭘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버린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 존재를 떠나진 아니하리라. 그럼 막 혼자 막 울면서 그냥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냥 난 다 필요 없다. 친척과 재물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런 걸 좋아하거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며칠 동안 제가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제 상황을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혼 상황인데 이 스톡홀름에서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남남인데 애들은 저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따르고 이제 엄마가 또 이제 뭐라 하나 저하고 이제 애들 살이 좀 막아요. 질투심이 많아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건 긴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가끔 오늘 이상하게 그런 텔레비를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아버지는 항상 자식이 궁금하다.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맨날 궁금하다. 맞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엄마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내 방 밖에, 난 주로 방에 처박혀 있는데, 뭐, 히키코모리처럼. 물론 일하러 맨날 나오고 하니까 히키코모리는 아니죠. 맨날 일하러 다니니까. 어쨌든 간에 집에 있을 땐 주로 방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애들 엄마하고 자식들이 웃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서글픈 거야. 나도 부모인데, 왜 이렇게 사이가 돼버렸을까? 이러면서 끝없이 이 생각이 이렇게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항상. 한 3일, 3, 4일 정도,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 3, 4일 동안에,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그럴 때 나에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결국은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만화 영화를 보다가, 그 만화 영화에서 어떠한 그 엄청난 그 정열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볼 때 순간적으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무슨 뭐 이렇게 작은 삶의 하나하나에 지친 거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막 끄달리지 이렇게 끄달려 거기에 왜 이렇게 끄달릴까? 어? 처음에 그 가졌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도 필요 없다. 오직 돌을 닦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나의 마음이 변질이 됐구나. 그런데 내 안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던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이 쫙 올라오는데 이 무기력이 온데간데 없네. 무기력이 온데간데 너무나 강한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도를 향한 사랑. 이런 거를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옛날부터 그런 그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마다 틀린 거야, 어쨌든. 그건 그냥 내 인생인 거예요. 뭐 이렇게 따라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이 그런데, 물론 따라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쨌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믿어요. 이게 가장 최고의 어떤,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라는 것이 엄청나요.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가 발전을 한 거지.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근원적 존재는 결국 나니까.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물론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에너지적인 입장에서, 또는 그런 어떤 계시적 입장이랄까? 어떤
그걸 깨닫는다는 게 무슨 꼭 머리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존재를 만났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를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나고 그럴 때 그 존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느꼈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할까? 그러나 그거 초심을 다시 발견할 때 결국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무슨 꼭 돌을 사랑한다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뭔가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에너지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엄청난 무기력을 이기게 해주는 어떤 그런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을, 사랑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 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란 게 그렇게 뭐라고 하나 뭔가를 나 자신은 부족해서 싫고 그죠? 나 자신이 부족하면 남도 부족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어. 남도 싫고 이 상황도 싫은 거죠. 왜냐면 이 판단한다는 것, 이 판단이라는 게 있으면 그 판단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 상황도 죽여요. 그 판단하니까.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게도 계속 판단에 머물죠. 끝없이.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자체가 미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미친 것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인데. 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기 때는 아무 판단이 없는데 살면서 판단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주입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입된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주입했든 간에 부모가 주입했든 내 스스로 나에게 주입했든 책을 읽었든 뭔가에 따라서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내 안에 세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맞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 자신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저도 집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집이 지금 새 방에 산다는 걸 항상 괴로워해요. 근데 뭐 테레비 같은 거 보면요. 테레비 보면은 동굴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직도 베레베르족인가 그런 분들은 아랍권의 침략에 의해서 7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동굴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항상 웃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섬에 막 그냥 조그만 산타크로스 섬인가 그런데 거기서 아, 축구장 두 개만한 섬에서 900명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게 보이지만 거기서 떠나지 않고 뭔가 좋다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 엄청 힘들지만 섬 같지도 않은 섬에 조그만 섬에서 900명 가족도 아닌데 그냥 경찰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 재밌게 살아가고 그런 여러 어떤 아마존의 부족들이 물 위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고기 잡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그 엄청난 거기 보면 그 독충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독충이 막 사료에다 알을 낳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식 키우고 잘 살고 있다. 그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세방살이 한다고 뭔가 이렇게 그런 판단 속에 있다는 거죠 항상. 예.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건 무시해버려 항상.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항상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이 뭐 어떻게 되냐. 내 가슴을 꽉 막고 내 가슴을 이완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답답하게 만든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당연히 나의 그런 존재, 진짜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걸 깨달은다면. 그리고 내 어떤 의복과 같은, 내가 입고 있는 의복과 같은 이 몸과 이 상황들, 그리고 이 우주 자체를,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까지 안 하더라도 싫어하지만 않아도 그냥 무심히 스쳐갈 수만 있다면 너무 막 또 그런 외부적인 것 정말 어차피 언젠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또 그것도 고통을 낳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면 가족이 떠났을 때 그 고통이란 건 또 말할 수 없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 집착은 항상 어떤 고통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영원한 존재,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은 그래도 뭐라도 좋아하는 게, 뭔가 사랑하고, 그런 초심은, 그 초심은 꼭 뭐 물질적 사랑에보다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뭔가 그 열정과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내가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또 그런 집착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거기 미친다는 건 끄달린다는 얘기죠. 끄달려서 가슴을 막지 말고, 가슴을 이완하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흐르게 놔두게 되면, 우리가 그런, 무기력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무기력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면 된다. 그대로 두면. 내가 거기에 미쳤단 말이죠. 거기에 미치게 되면 반드시 이 우주로부터의 도움이 오게 돼요. 도움이 온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에. 어떤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어. 이 우주로부터 도움이 오게 된다. 그걸 기대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대사님을, 제 고모가 대사님인데, 대사님을 기다리는 하나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구나. 대사님을 기다리는 하나의 운전사. 2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어. 그 도사님이 나오는 문을, 차를 딱 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 눈을 떼지 않고, 그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대사님이 나오는 순간에 문을 딱 운전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정말 한 2초 만에 대사님이 나오는 순간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라 할 때, 그 대사님 하는 한마디, 나한테 하는 한마디. 이 운전기사가 내가 아는 운전기사 중에 최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긴 어떤 어둠의 터널 같은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신호가 오게 돼 있어. 그 신호를 잡아야 돼. 외부적 상황이 바뀌든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든 그것은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근데 아무 기대 없이 살면은 그게 왔을 때 잘 알아채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긴 터널이 있다면 그거를 믿음으로 기대하라. 그러면 그 분위기, 우주는 바뀌게 되어 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왜냐면 나와 우주는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 흔히 말하는 전체성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하모니 가운데. 나는 우주의 일부분이라서 내가 우주인 거야, 사실. 사람도. 우주의 일부분은 또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결국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긴 무기력이 당신에게 온다면 그 무기력은 엄청난 지혜를 가져 줄 거예요. 긴 것을, 힘든 것을, 아주 큰 의심을 우리가 가질 때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지혜로, 더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는데 죽었어.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나사로가 맨날 그 부자 집 문 앞을 두들기면서 밥 달라고 하다가 밥을 못 얻어먹고 죽은 그 집의 부자야.
그래서 그 나사로는 막 그 집 개가 와서 그 헌데를 그 종양 나고 이런 데를 막 핥는데 그 부자는 그 나사로한테 밥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죽었어요. 뭐 밥 안 준 게 꼭 잘못된 거 아니겠지만 자기 밥인데 꼭 줄 필요 있나? 어쨌든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부자가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안 주겠다는데. 근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아주 큰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거는 거기에 보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깊이 떨어지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머문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뭐, 그건 뭐 이제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이란 건 뭐냐? 그 존재 이상 가운데 있다는 거. 존재의 어떤 그런 위대함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자리에 갔다. 음. 말하자면 성불했다고 할 수 있어요. 성불했다. 음. 그렇게 된 건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연꽃을 피운다. 뭐이잖아요. 죽으면은, 그러면 저 성불한다. 연꽃처럼 태어나게 된다. 극락에서.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냐. 저 땅 끝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결국은 제발 저 나사로한테 명해가지고 네 혀에 그 물을 찍어가지고 혀에다 대게 해달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원하지 않을까. 불구덩이 들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부자가 못돼 가지고 그렇게 지옥에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배운 가장 모든 지혜는 제가 가장 인생에서 떨어졌을 때, 가장 무기력할 때 배웠어요. 그 무기력이라는 그 묘한, 무기력에서, 예를 들면 지금도, 오늘도 왜 내 마음에 그런 강한 그런 사랑이 왔을까, 다시. 그러니까 이 막 에너지가 끝도 없이 막 솟아오르는데, 뭐 한 3일 무기력하고, 왜 이것이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3일간의 이 무기력이 나에게 시간을 줬구나. 그러니까 무기력하니까 직장도 못 나가고 해서 집에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3일 동안. 밖에선 자꾸 자식들이 내 아내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질투가 나고 막.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잘 하려고 하면 안 돼, 잘 이상하게. 나는 그게 안 되나 봐, 원래. 그리고 뭔가 맞고 자꾸 마누라가 맞고 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설명을 못 해. 우리 집안 나 자신도 문제고 나 뭐 꼭 누구의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남아서 무기력해졌어. 이게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를 이렇게 꽉 묶어. 그래가지고 이걸 흐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마음이 이완되지 못하고. 그렇게 나고 나니까 한 3일 이렇게 누워있고 나니까 서서히 이 속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조금씩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 나에게 그 지혜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것저것 뭐 테레비도 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첫째,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들이 떠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 속에 엄청 에너지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보고 나니까 이거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활력이 생기네. 마치 내가 느낌에 내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소년으로. 왜냐면 소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드니까. 그대로 이 속에서 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딱 하고 났더니 느낌이 이래. 몸은 쫙 빠지고 몸은 무겁고 막 이렇게 얼굴은 처지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소년 때 그 마음과 정열이 그대로 있네, 이 속에. 마음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에도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도 나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일 동안의 그 처짐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완할까를 궁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무기력함을 벗어났다 이 말씀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르락노르락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배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간 나름대로 저 일기 형식으로 또 이렇게 제 며칠간의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